영상 좀 보여주세요. 오늘 말씀을 좀 펴보세요. 골로새서 2장 20절에서 23절까지 보겠습니다. 골로새서 2장 20절입니다. 너희가 세상의 초등학문에서 그리스도와 함께 죽었거든 어찌하여 세상에 사는 것과 같이 규례에 순종하느냐. 곧 붙잡지도 말고 맛보지도 말고 만지지도 말라 하는 것이니 이 모든 것은 한때 쓰이고는 없어지리라. 사람의 명령과 가르침을 따르느냐. 이런 것들은 자의적 숭배와 겸손과 몸을 괴롭게 하는 데는 지혜 있는 모양이나 오직 육체에 따르는 것을 금하는 데는 조금도 유익이 없느니라. 아멘. 방금 여러분 영상을 보셨는데 영상 얘기부터 하고 갈게요. 3살짜리 예진이가 엄마하고 저기 놀러 갔나 봐. 거기 그네가 바구니 그네였어. 바구니. 그 바구니 그네에 아이가 앉아서 줄을 잡고 이렇게 신나게 즐겁게 그네를 탔단 말이에요. 엄마가 그네를 탈 때는 줄을 꼭 잡아야 된다 라고 가르쳐 줬을 거라고. 그리고 예진이도 그 줄을 잡고 그네를 이렇게 타니까 즐거웠겠죠. 이 줄을 잡으니까 이렇게 신나게 즐겁게 그네를 탈 수 있구나 이렇게 생각을 했을 거라고. 끝까지 줄을 잡고 그네를 탔어야 되는데 중간에 자기가 그네를 이렇게 줄을 잡고 타보다가 이거 뭐 줄 놔도 괜찮은가 보다 싶은 생각에 줄을 놔버린 거야. 붙잡았던 줄을 놔버렸어. 놓은 상태에서 그네가 왔다 갔다 이렇게 했잖아. 놓은 상태에서 그네가 왔다 갔다 하는 순간 뒤로 벌려덩 넘어가 버렸잖아. 만약에 저게 요 바구니 그네가 아니었더라면 그 땅바닥에 그대로 뒤로 나자빠지는 거예요. 머리를 다칠 수 있는 거거든. 죽을 수도 있는 거예요. 근데 바구니 그네다 보니 그 뒤로 넘어졌지만 그 바구니 안에 뒹굴게 된 거지. 제가 왜 영상을 보여드렸느냐 하면 저 눈에 보이는 그네 줄도 끝까지 그네에서 내려오기 전까지 끝까지 딱 잡고 있어야 되는데 그죠? 저것도 끝까지 딱 잡고 있어야 그네가 주는 즐거움과 신남을 계속해서 맛볼 수 있는 건데 줄을 놔버리니까 그 즐거움 신남은 사라져버리고 고통 속에 들어가는 거예요. 바구니에 뒤로 넘어져 버렸잖아. 만약에 땅바닥에 있으면 다쳐서 고통을 당해. 고통 속으로 들어가는 거거든. 그런 것처럼 우리도 꼭 붙잡아야 할 줄이 있다는 거예요. 그 줄이 뭐냐 그러면 하늘부터 내려온 줄이라. 하늘로부터 내려온 줄. 이 줄이 2000년 전에 이 세상에 내려왔어요. 그게 마태복음 1장 16절입니다. 열어보시기 바랍니다. 천국 가는 줄이 하늘로부터 2000년 전에 내려왔다는 말이 마태복음 1장 16절에 있습니다.
읽어보겠습니다. 야곱은 마리아의 남편 요셉을 낳았으니 마리아에게서 그리스도라 칭하는 예수가 나시니라 그랬죠. 그리스도라 칭하는 그 말은 천국 줄이라 칭하는 그 말이에요. 그 줄이 하늘부터 2000년 전에 이 땅에 내려왔어요. 여기서 그리스도라 칭하는 그 말은 천국 줄이라 칭하는 그 말이기도 해요. 구원의 줄이라고도 칭하는 그 말이기도 하고, 죄와 마귀와 죽음 문제를 비롯한 인생의 모든 문제의 답이라 칭하는 그 말이기도 해요.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라 칭하는, 빛이라 칭하는, 왕 제사장 선지자라 칭하는 그 말이기도 합니다. 영생은 물론 천국을 비롯한 하나님의 모든 보화라 칭하는 그 말이기도 해요. 찬송가 96장에 우는 자의 위로 없는 자의 풍성 총 20가지인데 20가지라 칭하는 예수가 나시니라. 오늘은 천국줄, 하늘부터 내려온 천국줄. 이 줄을 하나님께서 보내주시고 우리들에게 그 예수가 천국줄이라는 것을, 그리스도라는 것을 믿으라라고 하셨어요. 그것이 하나님께서 시키신 일입니다. 요한복음 6장 28, 9절 좀 펴보세요. 요한복음 6장 28, 9절입니다. 요한복음 6장 28, 9절. 그들이 묻되 우리가 어떻게 하여야 하나님의 일을 하오리까?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하나님께서 보내신 일을 믿는 것이 하나님의 일이니라 그랬어요. 하나님의 일이 있어요. 이 세상에 태어났다면 하나님의 일을 해야 합니다. 근데 하나님의 일이 뭐냐 했을 때 그 하나님 아버지가 보내신 일을 믿는 것. 그럼 하나님께서 보내신 이가 누구냐? 예수입니다. 그 예수가 누구냐? 천국줄이에요. 천국줄. 찬송가 96장만 해도 20가지고 앞에서 말씀드린 그렇게 엄청난 분이에요. 그것을 한마디로 그리스도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예수가 그리스도라는 것을 믿으라는 말씀에 순종해야 합니다. 순종해야 하나님 아버지께서 시키신 일을 한 거예요. 그럼 여기서 말하는 순종은 뭐냐? 몸으로 하는 일이 아니라 마음으로 하는 일이다. 예수가 그리스도라는 것을 믿으라는 말씀에 자기 마음이 꿇어 엎드려야 된다 그 말이에요. 이 마음으로 하는 일이에요. 그 상태에서 자기 마음속에 예수님을 영접해야 돼요. 영접한 후에도 예수가 그리스도라는 것을 믿으라는 말씀에 늘 순종하며 살아야 됩니다. 그것이 하나님 아버지께서 시키신 일이에요. 그러면 예수가 누구냐? 오늘은 지금 천국 줄을 얘기하고 있어요. 하늘로부터 내려온 줄. 그 예수가 누구냐? 천국 줄이라. 라는 것을 알기만 해서는 안 돼요. 그것을 믿으라는 말씀에 순종해야 합니다. 순종하면 그 순간 하늘로부터 내려온 줄을, 천국 줄을 이렇게 탁 잡게 되는 거예요. 저 3살짜리 예진이가 그네 줄을 딱 잡고 있었던 것처럼 예수가 그리스도라는 것을 믿으라는 말씀에 순종하면 천국에서 내려온 줄을, 그 천국 줄을 탁 잡게 된다고. 자, 이렇게 딱 잡았죠? 잡은 상태로 살아야 돼. 언제까지? 언제까지? 예수님께서 다시 오시는 그날까지. 아니면 자기 눈이 감기는 그날까지. 그때까지 이 줄을 딱 잡고 살아야 된다니까. 그래야 참 평안을, 그 어디서나 하늘나라를 실제로 누리게 돼요. 그리고 어떤 문제를 만나도 이깁니다. 여기서 말하는 그네 줄은 뭐예요? 예수, 천국으로부터 내려온 줄이라. 여러분, 이 줄을 놓으면 안 된다 이거니까. 놓으면 안 돼요. 제발 놓지 마세요 좀. 예진이가 그네 줄을 놓는 순간 뒤로 벌려덩 넘어갔죠. 그러면 줄을 놓기 전까지는 그네 줄을 잡은 상태에서는 그 그네를 타면서 즐겁고 신나는 시간을 보냈죠. 줄을 놓자마자 그런 시간은 사라져 버렸어. 뒤로 벌려덩 넘어가지고 아이고 아파 이렇게 돼버리는 거야.
천국줄, 하늘부터 내려온 줄이 있습니다. 그 줄이 예수입니다. 그 줄이 예수라고요. 그것을 믿으라는 말씀에 순종해야 그 줄을 잡고 있는 상태가 되는 거예요. 천국으로부터 내려온 그 천국줄을 딱 잡고 있는 상태. 놓으면 안 돼요. 놓으면 예진이처럼 절이 돼요. 여러분 몸이 그렇게 된다는 것이 아니라 예진이는 몸이 절이 됐는데 여러분 영혼이 그리 되어본다니까. 놓으면 안 돼요. 늘 그 줄을 잡고 사는 방법, 예수가 그리스도라는 것을 믿으라는 말씀에, 예수가 천국 줄이라는 것을 믿으라는 말씀에 여러분의 마음이 늘 꿇어 엎드려 있어야 돼요. 그것이 늘 그 줄을 잡고 있는 상태인 거예요. 그러면 하나님이 주시는 능력으로 세상을 살게 돼요. 어떤 문제든지 이기기 때문에 늘 즐겁고 신납니다. 늘 평안하고 늘 그 어디서나 하늘나라입니다. 하나님이 주시는 즐거움과 신남이 있거든요. 천국줄을 잡아야 하나님이 주시는 즐거움과 신남이, 기쁨이 있어요. 예수님께서 다시 오시는 그날까지, 여러분이 눈 감는 그날까지 이 줄을 꼭 잡고 사시기 바랍니다. 그래야 무슨 일을 만나든지 만사행통으로 결론이 나요. 찬송가 384장 노랫말처럼 그런 일이 일어나요. 요한일서 5장 4, 5절 말씀처럼 어떤 문제든지 이겨요. 그러니까 기쁘고 즐겁고 신나는 거야. 찬송가 438장 노랫말처럼 그 어디서나 하늘나라를 누리게 된다고요. 하나님이 주시는 즐거움, 신남, 기쁨을 늘 누리게 돼요. 이렇게 살다 보니 그동안 이렇게 살지 못해서 받은 스트레스로 인해서 정신적으로 막 육신적으로 지치고 병들어 있는 그런 사람들도 치유가 되는 거예요. 치유가 일어나는 거예요. 그러니까 순종하면 영과 혼과 관절과 골수, 즉 몸도 좋아지는 거예요. 몸도. 그러니까 순종해서 안 좋은 것은 단 한 가지도 없고 순종하면 만사형통이에요. 얼마나 좋아? 복음에 순종하면, 법으로 말하자면 믿음의 법에 순종하면, 이걸 풀어서 말하자면 예수가 그리스도라는 것을 믿으라는 말씀에 순종하면, 그게 로마서 3장 27절이라. 그리고 그 일을 하라고 하셨어. 요한복음 6장 28, 9절에 그 일을 반드시 해야 돼요. 여러분이 죽는 그날까지 해야 돼요. 예수님께서 다시 오시는 그날까지. 안 그러면 여러분들 하나님이 주시는 이 즐거움, 신남 잃어버립니다. 하나님 주시는 신남과 즐거움, 그 기쁨, 평안, 그 잃어버려요, 바로. 그리고 여러분들이 또 정신적으로나 육신적으로 지치고 병들게 돼요. 왜냐하면 그 상태가 된 뒤로 벌려덩 넘어진 상태잖아. 아까 예진이가 그네 줄을 놔버린 순간 뒤로 벌려덩 넘어가 버렸잖아. 그러면 아야 하잖아. 바구니 안에 떨어졌기 때문에 안 다쳤지. 바구니가 없었으면 바로 뒤로 넘어져가지고 머리 깨져서 피가 나든지 내진탕으로 죽을 수도 있었던 거지. 그렇게 되는 거라. 그렇게 되는 것처럼 육적으로도 그렇게 되는 것처럼 영적으로도 그렇게 된다니까. 천국으로부터 내려오는 줄을 잡았으면 끝까지 딱 잡고 살아야 돼. 끝까지. 아셨죠? 옆에 사람이 와서 찔러대도 그 줄 놓으면 안 돼요. 마귀가 와서 이런저런 생각 불어넣으면서 나와봐라. 아이고 뭐씨 뭐 꼭 그걸 잡고 있어야 된다냐. 아이고 나와봐라. 그런 생각 불어넣을 때 조심해야 돼. 여러분 돈까지 와서 속일 수도 있다. 돈. 사람이 돈의 유혹을 잘 받아. 왜냐하면 돈이 없으면 먹을 것을 못 먹고 못 사 입거든. 돈의 유혹을 잘 받을 수 있어. 그러니까 돈 가지고 와서도 여러분을 유혹할 수가 있어. 세상 지식으로도, 세상 사상으로도, 세상 사람들이 말해놓은 거 이런 거 가지고 와서도 그 줄을 놓게끔 속인다고요.
절대로 놓으면 안 돼. 여러분을 핍박하는 사람도 있을 수 있어. 여러분을 욕하고 비방하고 수근거리고 그런 사람도 있다고요. 그런 사람들이 옆에 와서 그렇게 하더라도 줄 놓으면 안 돼요. 줄을 놓으면 안 됩니다. 모세가 줄을 놨다가 가나안 땅에 못 들어갔어. 하나님의 말씀에 불순종했다가 가나안 땅에 못 들어갔다니까. 40년 동안 잘 참고 왔어. 이스라엘 백성들 자기를 향해서 원망 불평을 하고 죽일 놈 살릴 놈 해도 잘 견디며 왔어. 근데 가나안 땅을 앞에 두고 막판에 하나님의 말씀에 불순종했어. 반석을 향하여 명하라 그랬어. 반석을 향하여 물아 나와라. 그렇게 하면 반석에서 물이 쏟아지게끔 하나님이 해놓으셨는데 이스라엘 백성들이 너무 원망 불평을 하고 자기를 향해서 욕을 하니까 그때는 못 참았던 거야. 견디지를 못했던 거야. 그래서 지팡이로 반석을 쳐버린 거예요. 그래도 하나님께서 물을 내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마시게 했는데 그러나 모세는 그 일로 인해서 가나안 땅을 밟지 못했습니다. 저도 여러분 앞에 이렇게 복음을 가르치는 자로 서 있는데 여러분들이 저를 욕하고 비방하고 여러분들이 나를 향해서 원망 불평을 하고 핍박을 해도 저는 이 줄을 놓지 않을 겁니다. 나는 모세로부터 교훈을 얻었습니다. 모세가 40년 동안 잘 잡고 갔는데 막판에 나버렸어요. 저도 지금 앞으로 40년 아니면 80년, 100년 동안 내가 여러분 앞에 이렇게 서 있을지는 모르겠지만 그때까지 제가 이 줄을 꼭 잡고 목회를 할 겁니다. 제가 이 줄을 놔버리면 나도 여러분처럼 되어버려요. 여러분 수준처럼 돼가지고 나도 여러분들하고 여러분들이 나를 비방하고 욕하고 그러면 나도 여러분처럼 여러분을 욕하게 되고 여러분 멱살 잡게 될 수도 있어. 나는 더 그럴 수가 있어. 왜냐하면 나는 여러분들에게 나에게 주어진 시간과 나에게 주어진 재물과 돈, 내 육신의 생명까지 여러분을 이렇게 살리고 세워주는 일에 그동안 쭉 쓰고 있었잖아. 이렇게 내가 여러분들을 뺏어먹었어요? 내가 뭐 한다고 이 자리에 와 있어 지금? 내 또래들 지금 다 놀러 다니고 있어. 이 시간에 퇴직해가지고 지금 다 놀러 다닌다니까. 세계 여행하는 사람도 있고. 근데 내가 왜 이 자리에 와서 매주 그리고 수요일 금요일 계속해서 이 자리에 와 있어야 돼? 내 마음대로 살지도 못하거든 지금. 그렇잖아요. 내 친구들처럼 내 마음대로 어디 돌아다니나? 못 다녀. 왜냐면 예배 시간이 있으니까 내가 어디 갈 수가 없어. 어디 외국에 어떻게 갈 수가 없네? 복음 시각과 동산 찾아다니면서 전국 사방팔방을 다니고 있는데 저 다닌다고도 시간 되면 막 내려와야 돼. 엊그제도 막 내려왔잖아. 금요일 밤에. 저 충청북도에 갔어. 금요일은. 그거 갔다가 예배 시간 맞춰 오느라고 막 속도 내고 달려왔어. 내가 왜 이렇게 살아야 돼? 여러분들을 위해서 이렇게 살고 있는 거거든. 내가 여러분들에게 욕 들어먹어야 돼? 내가 뭐 여러분들에게 욕 들어먹으려 했어? 나에게 주어진 거 다 여러분이 쏟고 있잖아 지금도. 근데 나를 향해서 왜 그러냐고. 제발 좀 그러지 마시고. 그래 해도 괜찮아. 이미 나는 줄을 잡은 상태니까. 이 줄은 답입니다. 답. 죄와 마귀와 죽음 문제를 비롯한 인생의 모든 문제의 답이라니까. 천국 줄이 답줄이야. 답줄. 내가 답줄을 놔버리면 나도 여러분 수준이 돼서 여러분하고 치고받고 싸우게 돼요. 나는 여러분들에게 내 시간, 내 주어진 재물, 내 육신의 생명까지 내놓고 여러분들을 이렇게 도와주고 있는데 여러분들이 나한테 그렇게 할 수 있어요? 그게 인간이에요? 어떻게 인간이 그럴 수가 있어요? 내가 그동안 여러분들을 도와주고 기도해주고 이렇게 한 것 내가 이거 따지면서 여러분 멱살 잡을 수 있어요. 근데 안 그러잖아요. 왜 그러는 거예요? 천국줄을 딱 잡고 있어서 그런 거라니까. 죄와 마귀와 죽음 문제를 비롯한 인생의 모든 문제의 답을 딱 잡고 있기 때문에 그래. 내가 이걸 놔버리면 여러분처럼 그래버리면 교회가 될까 안 될까? 우리 전부 다 치고받고 싸우다가 어느 날 교회 공중분해 돼버려.
그래 된다니까. 봐봐, 내가 그 줄을 놔버리면 나도 인간적으로 생각을 하게 돼. 아씨, 내가 그동안 당한 것도 많은데 내가 이 짓을 계속 해야 되나? 아씨, 그만 이거 진주 사람들 이거 말도 안 듣고 맨날 이렇게 하고 맨날 배신해 했었고, 아씨, 나 진주 떠나버릴까? 어디로 가볼까? 이 사람들 진주 이쪽에 사는 사람 오지도 못하도 저 강원 홍천으로 가버릴까? 거기 가서 내가 산속에 들어가서 내 혼자 그냥 복음시각과 동산 일구면서 내가 그렇게 신앙생활을 하고 있을까? 인간적으로 생각하면 내가 그럴 수 있는 거예요. 근데 봐봐, 내가 그 줄을 잡고 있기 때문에 그렇게 안 하잖아. 내가 여기서 와르르 무너져 버리면 교회가 공중분해 되어버려요. 내가 없으면 여러분 여기 오겠어요? 안 오죠. 여러분이 내가 이 자리에 서서 말씀을 하고 있으니까 여러분이 이곳에 오는 것이지, 내가 어느 날 사라져버리면 여기 여러분들이 오실 리가 없는 거예요. 예. 그러니까 마귀도 여러분들을 통해서, 여러분을 속여서 교회를 어지럽히고 교회를 공중분해 시키려고 하고 있거든요. 내가 그걸 아니까 안 속는 거예요. 예. 내가 줄을 놔버리면 속게 돼요. 그러니까 나는 늘 천국 줄을 꼭 잡고 살아. 늘 잡고 사는 방법이 뭐냐? 예수가 천국 줄, 그리스도라는 것을 믿으라 말씀에 늘 순종하는 상태에, 늘 순종하는 것. 그 말씀 앞에 내 마음은 항상 꿇어 엎드려 있는 것이다, 이 말이야. 늘 이 상태예요.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이래도 넘어가고 저래도 넘어가는 거예요. 여러분이 나를 향해서 원망을 하고 욕을 하고 그래도 내가 다 뛰어넘고 가는 거예요. 안 그러면 내가 못 있지. 나 벌써 핫백 나버렸어. 나 진짜 답줄 안 잡았으면 벌써 핫백 나서 죽어버렸어. 왜냐 그러면 제가 여러 사람들을 도와줬거든. 물질적으로도. 내한테 몇십만 원, 몇백만 원 내한테 가져간 사람들이 한두 명이 아닙니다. 여러분들은 몰라. 내가 그 사람들, 아이고 목사님 좀 제가 행패, 그럼 내가 안 줄 수가 없어. 줘. 나는 여러분들을 위해서 다 지금 던져놓고 사는 건데, 인간적으로 생각하면 내가 합병이 나서 죽어버렸지. 배신감에 어떻게 살 수 있어, 사람이. 한두 명이 아니었는데. 여러분 한 사람에게만 배신 당해봐. 여러분 일터에서 여러분 직원이 사장인 여러분을 배신하고 가버렸다 생각해봐. 사장인 여러분은 그 직원을 잘 도와주고 그래도 보너스도 한 푼이라도 더 주려고 하고 그 직원을 그렇게 잘해줬어. 근데 그 직원이 배신하고 욕하고 가버렸다 생각해봐. 그러면 여러분 마음이 안 좋잖아. 여러분들이 내한테 그러고 있지만 나는 괜찮다고. 왜? 답줄을 딱 잡고 있기 때문에. 아셨죠? 그러니까 여러분들도 삶의 현장에서 어떻게 해야 돼? 답줄을 딱 잡은 상태, 천국에서 내려온 줄을 꽉 잡은 상태로 살아야 돼. 이런 말씀을 뭐 한두 번 듣냐? 그동안도 수없이 들었지? 오늘도 또 듣고 계시는데, 이 말씀 들을 때는 잡아야지 해놓고 또 삶의 현장에 가서는 팍 놓고 살면 안 돼. 그러면 예진이처럼 뒤로 벌레덩 넘어가 버립니다. 그동안 경험했으면 더 이상은 이제 뒤로 벌레덩 넘어가는 일이 없기를 바랍니다. 또 몰라. 여러분, 내가 잡고 있으니까 넘어가는 거예요. 여러분들 아무리 뭐라 했어도. 근데 내가 우리 목사님은 답지를 잡았으니까 내가 뭔 지랄을 들어도 우리 목사님은 그냥 넘어갈 거야. 이걸 이용해 먹으면 안 됩니다, 여러분. 그러면 더 나쁜 사람이지. 그러면 안 되잖아요. 자, 오늘 말씀으로 와서 참 하나님은 좋으신 분이에요. 자, 고로새서 왔어요. 네. 고로새서 2장 20절부터 봅니다. 너희가 세상의 초등학문에서 그리스도와 함께 죽었거든 그랬어요. 자, 여러분, 이 말씀이 무슨 말씀인지 그동안 몇 차례 들었어요, 여러분들이. 그렇죠?
이 말씀 지금 오늘 처음 듣는 말씀이 아니에요. 그동안도 몇 번 들었는데, 자, 이 말씀이 무슨 내용인지 다 알고 계시죠? 예. 그런데 한번 또 들어보세요. 너희가 세상의 초등학문에서 그리스도와 함께 죽었거든 그랬단 말이에요. 그러면 초등학문이 뭐냐 했을 때 율법도 초등학문에 속합니다. 그러면 거기다가 초등학문에다가 율법을 집어넣어서 읽어봅시다. 너희가 율법에서 그리스도와 함께 죽었거든 이렇게 되는 거예요. 우리는 율법대로 살고 싶으나 율법대로 사라지지 않습니다. 이유는 사람 속에 죄가 거하고 있기 때문에. 로마서 7장 17절 20절입니다. 사람 속에 죄가 담기게 된 사건은 선악과 사건입니다. 창세기 3장 1절에서 6절입니다. 그 선악과 사건 때 아담뿐만 아니라 아담 안에서 태어난 사람들 속에 죄가 거하고 있어요. 그래서 아무리 세상 법대로나 율법대로 살고 싶으나 사라지지 않는 거예요. 그 법대로 살지 못한 문제를 죄 문제라고 하는 겁니다. 죄 문제를 안 만나고 싶으나 만나고 말더라는 거예요. 자, 그 율법을 누가 맞춰주셨느냐? 그리스도, 그 예수께서. 맞춰주신 증거는 예수님이 당하신 십자가 사건입니다. 요한복음 19장 1절에서 30절입니다. 예수님께서 그 엄청난 사건을 당하기까지 해서 율법에 마침표를 찍어 주셨어요. 그게 로마서 10장 4절에 그 말씀이 있어요. 그러면 예수가 누구냐? 한마디로는 그리스도인데 그 속에는 천국 줄이라는 말도 있고 율법의 마침표라는 말도 있는 거예요. 그리스도 안에 없는 게 없어요. 앞에서도 제가 말씀드렸잖아요. 그리스도 안에는 그렇게 엄청난 것이 들어있다고. 그것을 믿으라는 말씀이 주어졌어요. 그것을 믿으라는 말씀에 순종하면 율법의 마침표를 찍게 되는 거예요. 그럼 율법에 대해서 자유케 되는 거죠. 율법에 대해서 율법과 함께 죽은 자가 되는 거예요. 율법에 대해서 죽은 자가 되는 거라고. 그런데 그 앞에 보면 그리스도와 함께 그랬죠. 그 말은 뭐냐? 그리스도께서 그 엄청난 십자가 사건을 당하기까지 해서 율법의 마침표를 찍어놨으니 그분이 그리스도라는 것을 믿으라 라는 말씀이 우리 주어졌잖아. 그러면 그 그리스도는 곧 예수인데 예수가 율법의 마침표라는 것을 믿으라는 말씀에 순종해야 그리스도와 함께 율법에서 죽은 자가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예수가 그리스도라는 것을 믿으라는 말씀에 율법의 마침표라는 것을 믿으라는 말씀에 순종해야 된다고 말이에요. 자, 지금 한 개 했습니다. 한 개. 율법 한 개 했어요. 이 초등학문에 제가 율법 한 개를 집어넣어서 지금 읽고 지금 설명을 한 거예요. 그러면 이 초등학문, 율법만 초등학문이냐, 공자 사상이 됐든 석가모니 사상이 됐든 세상 사상, 세상 모든 이론이, 세상 모든 지식이 전부 다 초등학문에 들어갑니다. 그런 것에 대해서 죽은 자, 누구와 함께 죽은 거예요? 그리스도와 함께 죽은 거예요. 우리는 언제 그리스도와 함께 죽은 자가 되느냐? 예수가 그리스도, 그런 모든 것의 마침표라는 것을 믿으라는 말씀에 순종할 때 그런 모든 것에 대해서 죽은 자가 되는 거예요. 그걸 보고 그리스도 안에서 죽었다고 말하는 거예요. 지금 몇 가지 얘기했습니까? 크게는 두 가지였어. 근데 그걸 풀어헤치면 셀 수도 없어. 공자사상, 석가모니 사상, 세상 모든 이런 지식 풀어헤치면 얼마나 많아? 그 다음에 초등학문 요 속에 아담 안에서 태어난 나, 이걸 집어넣어서 읽어보세요. 아담 안에서 태어난 나, 그런 나는 그리스도와 함께 죽었고 이렇게 되는 거예요. 그럼 우리는 모두 다 아담 안에서 태어난 사람들이잖아요. 맞아요, 안 맞아요? 우리는 모두 다 아담 안에서 태어난 사람들이에요. 아담 안에서 태어난 우리들, 그리스도와 함께 죽은 거예요. 그러면 아담 안에서 태어난 우리가 죽었으니 아담이 가진 저주도 끝난 거잖아요. 아담이 선악과 사건 그 죄에 빠지자마자 죽은 문제를 비롯한 인생의 모든 문제를 만나게 됐잖아. 그 저주도 죽어버린 거예요. 끝나버린 거예요.
그러니까 골로새서 2장 20절 말씀은 참으로 엄청난 말씀인 거예요. 이렇게 기록되어 있어도 이런 내용에 대해서 아는 사람이 그렇게 많지 않습니다. 지금 이곳에 와서 여러분들이 이 말씀을 듣고 있는데 이 말씀은 참으로 엄청난 말씀이에요. 공자, 석가모니 그런 사람들과 비교할 수 없어요. 아이고, 공자, 석가모니, 아이고, 개똥차랑만 얘기하다 갔어. 그러니까 여러분이 듣고 있는 이 말씀은 공자 아니라 석가모니 주 할아버지가 내뱉은 말이라 할지라도 그런 것과 비교할 수 없는 어마어마한 말씀이에요. 이게 이 엄청난 것을 여러분이 엄청나게 느끼고 있느냐, 여기고 있느냐, 말씀 들으면서 생각해 보세요. 지금 여러분이 이곳에 와서 이 말씀을 들었잖아요. 와, 이 말씀은 참으로 엄청난 말씀이구나 하는 것이 영혼의 피부로 느껴집니까? 그렇게 느껴져야 되거든. 그렇게 여겨져야 돼요. 와, 이거는 공자가 말한 것, 석가모니가 말한 것과는 비교할 수 없는 참으로 엄청난 수준의 말씀인데 이렇게 여겨져야 돼, 이게. 그렇게 여겨져요. 그렇게 여겨져야 진지하게 말씀을 듣고 따라오게 돼요. 그렇게 됩니다. 더 진지해져 버려요. 와, 이야, 이 말씀이 이렇게 엄청난 말이야? 우와, 이렇게 되는 거예요. 와, 이런 말씀이었구나. 그리고 예수가 그리스도라는 것을 믿으라는 말씀에 순종하면 초등학문뿐만 아니라 모든 것에 대해서 죽은 자다. 그리고 그것으로 끝이 아니야. 예수 안에서 새로운 피조물, 새 사람으로 거듭나버린 존재다. 고린도후서 5장 17절 말씀대로 그렇게 되어버린 것이다 이 말이지. 우와, 내가 이렇게 엄청난 존재로구나. 주여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이렇게 하나님께 감사 기도를 드리게 되는 거예요. 감사하면서 말씀을 듣고 따라오게 되는 거예요. 우리가 무슨 수로 이런 말씀의 뜻을 알겠어요? 이런 말씀이 여기에 기록이 되어 있는데도 이 말씀이 뭘 얘기하는지 어떻게 우리가 알 수 있겠냐고. 알았다 할지라도 우리가 어떻게 그리스도와 함께 죽을 수 있냐고. 그리고 어떻게 예수 안에서 우리가 새로운 피조물로 거듭날 수 있냐고요. 이 내용이 뭔 뜻인지 알았다 할지라도. 근데 우리가 창세전에 그리스도 안에서 택감을 받은 사람들이기 때문에 에베소서 1장 4절입니다. 하나님께서 이런 말씀도 그리고 이 말씀의 내용도 그리고 예수가 그리스도라는 것을 믿으라는 말씀에 순종하면 이 말씀의 역사가 일어난다는 것, 이 내용 전체를 하나님께서 다 가르쳐 주시고 깨닫게 해주신 거예요. 이것이 믿어지는 믿음도 하나님께서 주신 거예요. 하나님께서 이렇게 해주시지 않으면 우리는 죽었다 깨어나도 이런 말씀이 있어도 이런 말씀이 있다는 것도 모르고 이런 내용이 무슨 내용인지도 모르고 그 다음에 그리스도와 함께 죽어야 되는데 그리스도와 함께 죽지도 않은 상태에서 아담 안에서 태어난 그 상태에서 살다가 이런저런 문제들을 만나면 이기지도 못하고 나중에 죽어 지옥 불못에 처박혀서 영벌을 받게 되는 거예요. 그런데 우리는 하나님의 은혜로 이 말씀이 여기에 기록되어 있다는 것도 알아. 이 내용이 뭔 말인지도 알아. 예수가 그리스도라는 것을 믿으라는 말씀에 순종해서 우리가 그리스도와 함께 죽어버리잖아. 그리고 그리스도와 함께 다시 산 자가 되잖아. 이런 복이 어디 있어요? 이것보다 큰 복이 있어요? 이걸 알아버리면 하나님 앞에 나와서 아이고 이것 좀 주세요, 저것 좀 주세요 이렇게 기도 안 한다고 말이야. 너무 감사해서 하나님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이 은혜를 무엇으로 보답할고 이런 심정으로 살게 돼. 더 이상 문제될 것도 없고 부족함이 없으니 이제 주어진 시간도 재물도 자기 육신의 생명까지 이 몸을 이 복음 가르쳐주는 일에 이런 내용을 가르쳐주는 일에 다 던지게 돼. 이렇게 이것이 이웃을 사랑하는 것이고 민족을 사랑하는 것이고 인류를 사랑하는 거. 이게
이 세상에 태어났다면 믿음의 법이 있다는 걸 알아야 되고 믿음의 법 내용도 알아야 되고 믿음의 법을 지켜야 되는 거예요. 예수가 그리스도라는 것을 믿으라 말씀에 순종해야 된다. 순종하지 않으면 아담 안에서 태어난 사람으로 살다가 죽어 지옥 굴못에 던져져 버려. 여러분이 듣는 이 말씀은 참으로 엄청난 말씀이라니까요. 여러분 생명보다 귀한 말씀이에요. 그리스도와 함께 죽었거든. 계속 읽어볼게요. 그리스도와 함께 죽었거든 어찌하여 세상에 사는 것과 같이 규례에 순종하느냐. 이 말씀을 듣고 예수가 그리스도의 것을 믿으라는 말씀에 순종하여 그리스도 안에 죽었다고 하면서도 왜 세상 것을 바라보고 사느냐 그 말이에요. 왜 율법 아래 종노릇을 하느냐. 왜 이런저런 문제들을 만났는데 그 문제에 지느냐. 그리스도 함께 죽었다며. 그리스도 안에서 함께 죽고 그리스도 함께 죽었고 그리스도 함께 다시 산자라고 말은 하면서 왜 그러고 사느냐 그 말이에요. 말씀 들으면서 점검을 하고 따라오세요. 점검을 하고 따라오셔야 돼요. 하나님, 제가 지금은 이거 다 모르겠는데요, 저 목사님이 저렇게 말씀하는 저 말씀 세계로 들어가게 해 주십시오. 진지하게 말씀 듣고 따라오면서 기도하면서 따라오셔야 돼요. 나는 이 세계 속에 들어와서 이렇게 살고 있는데 여러분들이 이렇게 가르쳐줘도 여러분들이 자꾸 이 말씀을 거역하거나 불순종하면 이 말씀 세계 속으로 못 들어옵니다. 만약에 내가 그리스도와 함께 죽고 하나님이 주신 복이 물질적인 복이라면 그 물질을 가지고 대한민국 전체를 사버리겠죠. 대한민국 전체만 사는 것이 아니라 전 세계를 내가 사버릴 수 있겠죠. 이걸 사가지고 지금 있는 건물들 뭐 그런 거 필요 없어요. 다시 다 허물어버리고 다시 그것과 비교할 수 없는 황금 덩어리들로 막 집을 번쩍번쩍번쩍하게 막 세워놓겠죠. 그러면 그때서야 우와, 저 목사님 대단한 신부이다. 우리 저 목사님 앞으로 가자. 저 목사님이 말씀하시는 내용이 저 말씀에 순종하며 살자. 이러겠지. 그렇게 눈에 보이는 것으로 딱 그렇게 하나님이 해주시면 나한테 안 올 사람 없어요. 워런 버핏 주 할아버지도 나처럼 안 되는 거잖아요. 워런 버핏하고 점심 한 끼 먹는데 50억이 넘는다 그러더라. 워런 버핏하고 한 끼 점심 식사하는데 50억 내야 돼. 50억 있어요 없어요 여러분? 왜 대답들을 안 해? 다음 질문이 겁나? 나는 워렌 버핏과 비교할 수 없는 것을 가지고 여러분에게 가르쳐주고 있는 거라니까 제발 좀 눈치 좀 채시라고요. 제발 좀. 여러분들이 너무 이걸 가치없이 여기고 있으니까 내가 이렇게라도 표현을 해서 여러분들이 저를 만난 것을 진짜 50억 갖다 주는 것보다 더 귀하게 여기고 와서 좀 말씀을 들으라는 거지. 또 본질을 놔버리고 아이 목사님이 우리들이 하도 말을 안 들으니까 어디 가뿐다더라. 그러면 주변에 또 다른 먼저 나간 사람들이 아이고 나 그럴 줄 알았다. 먼저 나간 사람들 있잖아. 아이고 뭐 예수가 그리스도 모든 문제의 답이라고 하더만 아이고 목사님도 별 볼 일 없네 뭐 아이고 교인들이 그러니까 금방 떠나버리네. 좋다고 난리를 할 거야 저 사람들이. 나 다 알아 그럴 걸. 그러니까 여기 계신 분들이라도 늘 순종하며 사시라고요. 순종해서 안 좋을 거 하나도 없다니까. 아셨죠? 그 보세요 21절. 근데 20절 요거 조금만 더 하고 갈게요. 금방 이걸 보니까 해줄 얘기가 좀 있네. 어찌하여 세상에 사는 것과 같이 규례에 순종하느냐 그랬는데 율법 또는 세상 규례 이것도 포함이 되지만 공자 사상이 됐든 석가모니 사상이 됐든 정치인들이 내뱉은 말들이 됐든 세상 책들 속에 있는 것들 다 포함해가지고 세상 모든 것들 거기에 지배당하면 안 됩니다. 여기 보세요. 왜 그런 것에 순종하느냐?
그러니까 세상 사람들이 이런 내용을 몰라. 근데 예수가 그리스도라는 것을 알고 그리스도와 함께 죽었다고 하면서 그런 모든 것들에 대해서 죽은 사람이라고 하면서 아담에서 태어난 자기는 죽었다고 하면서 그러면 아담이 가지는 그것도 다 끝났다고 그렇게 말은 하면서 왜 다시 그런 것들에 반응을 하느냐, 그런 것들에 지배를 당하느냐, 왜 그런 것들에 순종하느냐 그 말이라. 세상 사람들이 내뱉은 말에 왜 순종을 하느냐 말이요. 개똥철하게 그 정치인들이 내뱉은 거짓과 이선에 왜 놀아나느냐 그 말이라. 왜 그것과 이 답과 바꿔치기를 하느냐 그 말이라. 여러분이 잡은 천국줄을 놔버리면 그 사람들 속으로 들어가 버리게 돼요. 절대로 놓으면 안 돼요, 천국줄을. 거기 보세요. 세상 사는 것과 같이 그 말이잖아. 저 세상 사람들처럼 죄에 대해서 죽은 자, 세상에 대해서 죽은 자, 아담에서 태어난 자기는 죽은 자, 그리스도와 함께 죽은 자, 율법에 대해서도 죽은 자, 공자 사상에 대해서도, 석가모니 사상에 대해서도 죽은 자, 정치인들이 내뱉은 말에서도 세상 모든 책들 속에 모든 지식, 모든 이론, 거기에 대해서 죽은 자, 죽은 자, 죽은 자라고 말하면서 왜 그것들에게 순종을 하느냐. 진짜 그리스도인답게 살아야지. 얼마나 이게 귀한 말씀이요. 우리를 그리스도께서 죽기까지 해서 우리를 이런 사람 되게 해주셨는데 왜 그런 것들에게 다시 끌려다니냐고, 순종하느냐고, 지배당하느냐고. 그러면 교회 쪼개져요. 교회 쪼개져. 이 교회가 쪼개집니다. 그래서 21절에 보세요. 곧 붙잡지도 말고 맛보지도 말고 만지지도 말라 하는 것이니 하나님께서 이렇게까지 말씀해 두셨어. 제가 여러분 앞에 세상 얘기 끄집고 와서 얘기하는 것은 그 육적인 걸 통해서 영적인 본질을 얘기해 주고 싶어서 가져와서 이 얘기 제 얘기하는 거예요. 그 본질을 잡아야지. 그 본질 이외의 것 여러분이 들여다봐 버리면 거기에 여러분이 푹 빠져버리게 되잖아. 하나님께서 봐라, 붙잡지도 말라, 맛보지도 말라, 만지지도 말라 했잖아. 왜 여러분이 가진 그 그리스도를 그 세상 사람들이 그런 개똥 같은 그런 인간들에게 그걸 바꿔버리냐고, 이 귀한 것을. 붙잡지도 마세요. 붙잡을 것만 딱 붙잡으세요. 붙잡을 것은 딱 한 개입니다. 여러 개가 아니에요. 하늘부터 내려온 줄, 천국 줄, 예수, 그것만 딱 잡으면 돼요. 나머지 것은 잡으면 안 됩니다. 붙잡아야 될 것을 붙잡아야 돼요. 그것은 딱 하나, 오직 예수입니다. 예수가 그리스도라는 것을 믿으라는 말씀에 늘 순종하며 살아야 돼요. 나머지는 잡으면 안 돼요. 잡으면 마귀가 좋다고 박수 쳐줍니다. 그때 여러분들이 뒤로 나뒹굴어지게 돼 있어요. 고생하게 됩니다. 이 말씀의 맛을 못 본 사람은 말씀에 불순종해서 그런 시간을 보내보세요. 그 다음에 여러분들이 이 말씀 앞에 해놓은 이 말씀, 이 맛을, 뜨거운 맛을 여러분이 보게 돼요. 저는 다 경험하고 이 자리에 서 있습니다. 제가 산전수전, 공중전, 우주전까지 다 겪고 이 자리에 서 있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다 경험시켜가지고 이 귀한 말씀 속으로 저를 데리고 오셨고, 저는 이 귀한 말씀 이거 안 놓습니다. 나는 이 줄을 놔버리면 내가 죽는다는 걸 나는 압니다. 여러분 앞에 서 있을 수가 없어요. 여러분들이 제가 가르쳐주는 대로 합니까? 잘 안 하잖아요. 나를 욕하고 교회를 떠난 사람도 있고 그러잖아요. 내가 이 줄을 놔버리면 그걸 보고 가만히 견딜 수가 있겠어요? 못 견디는 거예요. 내가 속이 뒤집어져서. 나는 나에게 주어진 시간도 재물도 내 육신의 생명까지 내서 그동안 도와줬는데 이런 나를 욕하고 떠난단 말이에요. 그걸 어떻게 보고 있어요? 인간적으로는 그 볼 수 없는 거예요. 가서 멱살 잡고 당신 나한테 그럴 수 있어요, 이렇게 하게 되는 거지.
근데 그렇게 안 하잖아요. 왜냐? 줄을 잡고 있기 때문이에요. 다른 이유 없어요. 하늘부터 내려온 줄을 딱 잡고 있기 때문인 거예요. 여기서 내는 그네를 타고 있는 거거든. 천국으로부터 내려온 줄을 잡고 이렇게 즐겁게 신나게 그네를 타고 있는 거예요. 이렇게. 그러니까 그러든지 말든지 상관없어. 나 혼자 즐겁게 신나게. 뭐 어느 날 돌아오면 또 말씀 듣고 그 사람들도 나처럼 이렇게 될 테니까 기도하고 있는 거지. 타면서 하나님, 저 인간 저거 또 욕하고 튕겨져 나갔네요. 하나님, 창세전에 그리스도 안에서 택한 백성이면 하나님 돌아오게 해주세요. 돌아왔네. 응? 이게 돌아왔어. 붙잡을 것만 붙잡고 사십시오. 그 다음에 맛보지도 마십시오. 만지지도 마십시오. 예. 정치판에 돌아다니는 인간들 그 말 듣지 마세요. 쓰잘데기 없는 거예요. 전부 다 자기 이익이요. 그래가지고 은근슬쩍 가가지고 또 선거칠 때면 살짝 또 뭐 뺏어가고. 큰 기업 하는 사람은 그 안 주면 다음에 그 기업 문 닫을 수가 있기 때문에 은근히 이렇게 다 이렇게 해요. 통일교 봐봐, 이제. 완전히 그냥 정치판에 저것들은 돈도 많아. 저 많은 돈을 가지고 정치인들을 다 포섭해가지고 그 안에 또 국회의원까지 집어넣어가지고 국회의원 한 사람이 전부 다 입법기관이잖아. 법을 새로 만들어가지고 간단 말이야. 그럼 어떻게 되겠어? 이제 통일교가 만약에 정치판에 저 사람들이 법을 다 바꿔버리면 우리가 어떻게 되냐고, 이제 기독교는. 그래 안 해도 통일교 기독교는 원수지가인데. 근데 이제 통일교를 옹호하는 기독교인들도 계속 생겨나고 있잖아요, 이제. 그러니까 이제 이게 분별력을 잃어버린 거야. 그러니까 이게 복음의 본질을 목사님들이 제대로 가르쳐 주지 않고 본질 이외의 것을 자꾸 하니까 사람들이 여기요. 붙잡지도 않아야 될 것, 맛보지도 않아야 될 것, 만지지도 않아야 될 것, 이런 세계 속으로 들어가 버린 거야. 여러분들, 제발 하늘에서 내려온 줄을 놓치지 마십시오. 22절 보세요. 이 모든 것은 한때 쓰이고 없어지리라. 그렇습니다. 우리가 세상에 태어나서 우리가 그동안도 살아봐서 아시잖아요. 우리가 어릴 때 그 뭐 주어진 이런 일들이 아직까지 있는 것도 있지만 없어진 거 많아요. 문화가 점점 앞으로 나가면서 우리가 그동안 누리던 문화는 없어져 버리잖아요. 봐봐, 여러분 지금 스마트폰 쓰고 계시죠? 네, 여러분들에게 삐삐를 줬다 생각해봐. 삐삐가 뭔지 알아요? 삐삐 사용해봤어요? 여기에 딱 허리띠에 딱 끼고 다니는 거 있었잖아요. 많은 거. 그래가지고 여기에 누군가가 딱 전화해서 음성을 남겨놓으면 여기에 띠리리 오면은 가서 또 전화 공중부스에 가가지고 그 번호 딱 쳐넣고 딱 들으면은 저 사람이 녹음해 놓은 것 내가 딱 들을 수 있고 막 그런, 그것도 얼마나 편했냐. 엄청 편했거든, 삐삐가 나와서. 그런데 지금 삐삐가 있어 없어요? 지금 스마트폰 내놓고 삐삐 쓰라면 삐삐 쓸 사람이 있을까 없을까? 없어. 그런 거라니까. 세상 것은 그렇게 또 있다가도 사라지고 있다가 사라지는 거야. 그런데 모든 것이 다 사라져요. 딱 남는 게 있어요. 천국에서 내려온 줄이에요. 그리스도. 영원 불변입니다. 영원 불변. 이거 하나는 딱 남아있는 거예요. 다 불타버려. 없어요. 다 사라져요. 오직 예수 딱 천국 줄 요것만 딱 남아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걸 아는 사람은 지금부터 이 줄을 딱 잡고 살게 돼 있어요. 이거 안 놓습니다. 이거 절대로 안 나요. 여러분이 듣는 이 말씀이 또 하나님이 들려주시는 교훈이기도 하거든요. 여러분이 어떤 상황에 놓여가지고 이 말씀을 듣고 나왔어. 그러면 또 교훈을 얻게 되거든요. 잠언 4장 열어보세요. 잠언 4장 13절 좀 열어보세요. 잠언 4장 13절. 찾았어요? 다 같이 읽어봅시다. 훈계를 굳게 잡아 놓치지 말고 지키라. 이것이 내 생명이니라. 예. 여러분이 듣는 이 말씀은 훈계이지, 훈계. 예. 오늘 여러분들이 지금 훈계의 말씀을 듣고 계시는 거예요.
이 훈계의 말씀을 여러분 생명처럼 귀하게 여기고 딱 잡아야 돼. 거기 보십시오. 훈계를 굳게 잡아 놓치라 그랬어요? 놓치지 말라 그랬어요? 놓치지 말라. 이 말은 뭔 말이 반대로 꼭 붙잡아라 그 말이잖아. 아까 예진이가 그네 줄을 꼭 붙잡고 있었을 때는 즐겁게 신나게 시간을 보냈어. 근데 그 그네 줄을 놓는 순간 뒤로 벌려서 넘어져 버렸죠. 예. 그러면 그 다음에 엄마가 그 예진이한테 봐라 엄마가 뭐라더냐 이 줄을 꼭 잡고 그네를 타러 안 했냐. 근데 내가 그네 줄을 놔버리니까 뒤로 벌레덕 넘어져 가지고 아팠잖아. 다음부터는 그 줄을 꼭 잡아야 돼. 엄마가 그렇게 했을 거야. 오늘 여러분들이 와서 하나님 앞에서 이렇게 말씀을 듣고 계시는 거야. 영적으로. 애들아, 이제 하나님 아버지께서 저를 통해서 이렇게 말씀을 들려주고 계신다 그 말이에요. 참빛교회 성도들아, 봐라, 니네들 천국으로부터 내려온 줄, 그 답줄, 예수가 그리스도라는 것을 믿으라 말씀에 순종하라는 거, 봐라, 너희들 순종하지 않으니까 어떻게 됐어? 벌레덕 넘어져 버렸잖아. 그러니 앞으로는 그 줄 절대로 놓지 마. 지금 하나님께서 이 말씀을 이렇게 풀어서 전해주고 계시는 거예요. 그 줄 놓으면 안 돼. 그 말이에요. 자, 어떤 상황에 놓여서 말씀이 주어졌어. 거기서 어떤 교훈이 있어. 그 교훈대로 하면 돼요. 예수가 그리스도라는 것을 믿으라 말씀에 불순종해서 어떤 상황에 놓이게 됐어. 자, 그런 우리들에게 하나님 아버지께서 불러내서 그 줄 놓으면 그렇게 되잖아. 그러니까 이 시간 이후부터는 그 줄을 꽉 잡아야 돼. 그 뒤에 말씀 보세요. 이것이 내 생명이니라. 여러분, 생명보다 귀한 거예요. 절대로 놓으면 안 돼요. 절대로 놓으면 안 됩니다. 제가 웅변하는 것이 아닙니다. 웅변하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의 말씀을 여러분들에게 이렇게 가르쳐 드리는 거예요. 전달하는 겁니다. 자, 22절 보세요. 이 모든 것은 한때 쓰이고 없어지리라. 사람의 명령과 가르침을 따르느냐. 그러니까 세상 사람들이 이러고 사는 거야. 공자 말 따라가는 사람, 석가모니 말 따라가는 사람, 세상 사람들 말 따라간다고. 정치판에 굴러다니는 사람들, 그런 사람들 말 듣고 따라다녀요, 사람들이. 그들의 명령과 가르침을 따를래? 그 말이에요, 이 말이. 그 퀘션 마크가 있다 생각하세요. 그들의 명령과 그들의 가르침, 그들의 말을 따를래? 지금 하나님 묻고 계시는 거예요. 여러분이 하나님 앞에서 대답하면 돼, 말씀드리면서. 이 시간 이후부터는 그러지 않겠습니다. 오직 예수가 그리스도라는 것을 믿으라는 말씀에 늘 순종하며 살겠습니다. 이렇게 하나님 앞에 딱 다짐을 해야 돼. 이 다짐이 밖에 나가서도 계속돼야 돼. 그게 늘 천국줄을 잡고 있는 상태예요. 23절, 이런 것들은 자의적 숭배와 겸손과 몸을 괴롭게 하는 데는 지혜 있는 모양이나 오직 육체에 따르는 것을 그만해야 되는 조금도 유익이 없느냐. 다 그 쓸데없는 거야. 그게 좋아 보이지만 다 부질없는 거야. 솔로몬 왕처럼 정치를 잘하고 돈도 많이 모으고 모아진 금으로 성전까지 건축했어. 근데 봐봐, 불순종 하나님 앞에 하나님께 불순종하니까 그렇게 세워놓은 성전도 이방인들의 손을 통해서 와르르 무너뜨려 버리잖아. 인간들은 그렇게 하면 되는 줄 알고 했어. 불순종하면 하나님께서 명령하신 그 성전까지도 와르르 무너뜨려 버려. 하나님이 안 계신 게 아니라니까. 이스라엘 역사가 이게 소설이 아니에요, 이게. 여러분, 그래서 내가 성경을 읽으라고 하는 거예요. 이게 역사라니까, 역사? 소설이 아니야. 하나님께서 명령해서 성전을 지으라고 했는데 그 성전마저도
이방인들의 손에 의해서 무너뜨려 버렸습니다. 헤롯 왕에 의해서 또 나중에 세워졌어. 그것도 와라 무너져 버렸어. 성전이 없어져 버렸어. 그 성전 자리에 이슬람 사원이 세워져 있어. 그 황금돔, 여러분 가끔 그 TV에도 뭐 그다음에 카렌다 그런 데 보면 그 이스라엘 그 이렇게 황금돔으로 이렇게 둘러쓰진 그 사원 보셨죠? 그게 그 하나님 성전 세워졌던 자리에 이슬람 사원이 세워져 버렸다니까? 하나님은 그렇게 무서운 분이야. 장난 삼아서 교회 다니면 안 됩니다. 하나님 계십니다, 진짜. 정리하고 마칠게요. 제가 앞에서 영상을 보여드렸는데 그 3살짜리 예진이가 엄마 따라서 그리 가가지고 그네를 타고 있었어요. 엄마가 꼭 잡아야 된다. 이 줄 놓으면 뒤로 벌러덩 넘어져가지고 아프게 된다. 그러니까 이거 꼭 줄 잡고 타야 돼 했어. 그래서 예진이가 처음에는 줄을 잡고 그네를 탔어. 아주 즐겁고 신나는 시간을 보냈어. 그러다가 순간 손을 놨어. 손을 놓는 순간 뒤로 벌러덩 넘어져 버렸어. 저게 바구니 그네가 아니었으면 땅바닥에 떨어져서 머리를 다쳐서 피를 흘리고 죽을 수도 있는 거고. 근데 바구니 안에 떨어졌기 때문에 다치지는 않았어. 예진이도 엄마 말씀에 늘 순종했어야 돼. 줄 꼭 잡고 타야 된다고. 이 말씀에 늘 순종하며 그네를 탔어야 돼. 순간 줄을 놓으면서 뒤로 벌러덩 한 것처럼 이 세상에 태어난 인간들도 하나님께서 내려주신 천국 줄이 있어. 그것이 예수예요. 그리스도라고 칭하는 예수가 나시니라 그 말은 천국 줄이라 칭하는 예수가 나시니라 그 말이라. 마태복음 1장 16절에 천국 줄이 2000년 전에 이 땅에 오셨어. 오셔서 천국 줄이 되어주신 증거가 있는데 그것이 예수님이 당하신 십자가 사건. 요한복음 19장 1절에서 30절입니다. 예수님께서 그 엄청난 사건을 당하기까지 해서 우리의 생명줄, 천국 줄이 되어주신 거예요. 그걸 다른 말로 예수가 그리스도라고 말하는 거예요. 그것을 믿으라고 하셨어. 그것을 믿으라는 말씀에 날마다 늘 순종해야 돼. 죽는 그날까지. 끝까지. 그 줄을 잡은 상태로 살아야 천국 그네를 타는 상태가 되므로 천국을 누리게 돼. 그 어디서 하늘나라를 누리게 돼. 진짜 즐겁게 신나게 멋지게 살게 돼. 더 이상 문제될 것도 없고 부족함이 없는 삶을 살게 돼. 어떤 문제를 만나도 이기게 되니까 늘 기쁘게 살게 돼. 하나님이 주시는 기쁨을 실제로 누리게 돼. 예수가 천국줄 그리스도라는 것을 믿으라 말씀에 순종하면, 늘 순종하면 하나님께서 그 말씀에 늘 순종하라고 계속해서 말씀을 들려주시는데도 여러분들이 삶의 현장에서 그 줄을 놔버리는 때가 있다 이 말이야. 그 말씀에 불순종하는 때가 있다 이 말이야. 그러니까 여러분이 뒤로 버리듯 넘어져가지고 안 좋은 일을 당하는 거야. 아이고 미치고 한장하겠네. 그런 시간을 만나게 된다고. 그러면 그런 경험을 해봤으면 이제 교훈을 얻어야지. 하나님 앞에 나와서 말씀을 듣다 보니 하나님의 말씀이 그날따라 이제 훈계로 들려. 자기는 그 상황에 놓여서 와서 말씀을 듣다 보니까 교훈을 얻고 하나님으로부터 이제 훈계를 들어. 듣고 보니 뜨끔뜨끔한 거야. 내가 이 줄을 놔서 이 모양으로 됐구나. 이제는 다시는 이 줄을 놔서는 안 되겠구나 하는 다짐을 딱 하게 되는 거지. 주님, 제가 이 줄을 놔서 넘어져서 이런 모습을 보여서 죄송합니다. 불순종한 죄를 용서해 주옵소서. 앞으로는 이 줄만큼은 놓지 않고 살겠습니다.
예수가 그리스도라는 것을 믿으라는 말씀에 늘 순종하며 살겠습니다. 하나님 앞에 이렇게 고백을 하게 되는 거예요. 하나님 아버지가 그러는 모습을 보실 때 그래 괜찮아 위로해 주시고 다시 새 힘을 불어넣어 주시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 감사합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그렇게 찬송하며 돌아가게 되는 거지. 오늘도 하나님께서 우리를 불러내서 이 엄청난 말씀을 주셨어요. 이 다짐이 예수님 오시는 그날까지 풀어지지 않도록 하시기 바랍니다. 그동안 여러분이 그렇게 해서 여기까지 왔어. 근데 이제는 그 다짐이 예수님 오시는 그날까지 계속 이어져야 돼요. 모두가 다 그렇게 되기를 바랍니다. 제가 조금 더 할 부분이 있는데 시간이 많이 가서 다음에 시간 있으면 연결해서 다시 한번 말씀드릴게요.